묘법 연화경 광편품 제2 22 이시에 세존이 욕 중선 차의하사 이설계언 하시되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되어 개성의 말로 설하시되 세상의 영문 헤아리기 불가하니라.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과 일체 중생류는 부처님을 능히 알 수 있는 자가 없느니라. 불력으로 두려워할 바가 없어 해탈과 모든 선매와 부처님의 모든 나머지 법을 능히 청량할 수 있는 자가 없느니라. 본래부터 수없는 부처님을 쫓아 모든 도를 부족하게 행한 매우 깊고 미묘한 법은 보기도 어렵거니와 가료하기도 어려우니라. 한량없는 억겁에 이 모든 도를 마침내 행하고 도량에서 얻은 성과를 내가 이미 모두 보고 아무라. 이와 같은 대과부인 갖가지 성품과 모양과 뜻은 나로부터 시방불이 이해 능히 이 일을 아느니라. 이 법은 부여주기 불가나 언사의 상으로는 정멸하니 모든 나머지 중생류는 이해하여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없소. 여러 보살무리의 믿는 힘이 견고한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불제자 무리들이 일찍이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일체의 세어 흐름이 이미 다하여 이러한 최후의 몸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라도 그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바이니라. 가령 세간에 가득 차니가 모두 사리불과 같아서 함께 헤아려서 끝까지 생각할지라도 부처님 지혜를 제기는 불능이며 시방이 정확하게 사리불과 다 같은 이로 가득 채워져 나머지 모든 제자가 또 시방의 절에 가득 채워져 함께 헤아려서 끝까지 생각할지라도 또 다시 알기는 불능이니라. 벽지불에 이로운 지혜인 새어 흐름 없는 최후의 몸이 또 시방계에 가득하여 대나무숲 같은 수가 이들이 함께 일심으로 뻑에 한량없는 겁에 부처님의 실제 지혜를 생각하려 할지라도 적은 부분도 아무도 능히 알 수 없으며 신발의 보살이 수없는 부처님께 공양하여 모든 의치에 유달하고 또 능히 착하게 설법하되 벼삼 대나무 칼대같이 시방의 절에 충만하여 묘한 지혜로 일심으로 항하사급에 모두 다 함께 생각해서 헤아려도 부처님의 지혜를 알기는 불능하며 불태의 모든 보살이 항하사와 같은 수가 일심으로 함께 생각하여 구할지라도 또 다시 알기는 불능이니라. 또 사리불에게 고하나니 새어 흐름 없이 불가사의한 매우 깊고 미묘한 법을 내가 지금 이미 구득하니 오직 나만이 이러한 상을 알고 시방의 부처님도 또한 그러하니라. 이 시에 세존이요 중선차의하사 이설 개언하시되 세용은 불가량이라. 내가 사리 분별하였지만 그 겉과 겉과 때가 제대로 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모르기 때문에 혼란과 혼돈 속에 갈등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대접받고 싶어하고 그 자리에 못 올라가서 안달입니다. 누구든지 세존이 되고자 함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것도 욕심인데 인간이 욕심을 버리고 노력할 수 있을까?
자기만을 위한 욕심으로 뭉친 탐진치 번뇌망상을 버리고 여러 사람을 위해 노력하라는 겁니다. 거듭 밝히지만 노력해서 세상의 등불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리사욕만 채우지 말고 존귀하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노력하는 앞에 등불이 밝혀져 저절로 세존을 찾아갑니다. 등불은 저절로 켜지지 않고 누군가 불을 당겨 붙여야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받은 이들이 앞에서 등불을 밝혀주기 때문에 내가 세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뜻은 이중적으로 중첩되어 있어서 항상 비교해봐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알려면 나도 역시 남이라는 거울에 비춰봐야만 나를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이 뜻이 가히 올바른 길이라고 밝혀서 말로 알려줍니다. 세움은 법화경에 3번 등장하는데 한 번은 방편품의 세움 불가량, 두 번은 화성유품의 세움 등전, 세움 양족전입니다. 수컷,웅은 총 12획이고 뜻을 나타내는 세추, 노풀최, 산의 모양 최부와 음을 나타내는 팔뚝괭, 클괭이 합하여 이루어졌으며 굳센 수컷의 초부의 뜻이 합하여 수컷을 뜻하고 새의 수컷, 그것으로부터 굳세다, 용감하다, 씩씩하다, 이기다, 승리하다, 뛰어나다, 웅장하다, 두목을 뜻합니다. 자기가 높다면서 사는 세상이니까 세상은 높고 뛰어난 사람들이 아주 많아서 자기 혼자 잘났다고 아무리 내세워도 남을 함부로 낮게 볼 수는 없는 법입니다. 남을 낮추면 나도 같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남을 높이면 나도 같이 대접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 섭외 집단에서 우두머리가 되고자 세상을 한번 이겨보려고 태어났는데 막상 그 사회 집단에 모여보니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비교해봤기 때문에 한탄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남에게 나를 비춰 보았더니 그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해도 한쪽에서 항상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 이기기도 힘들고 그 한 사람을 이기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자꾸 나와서 반대하므로 그 사람들을 모두 이겨야 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천급 세인과 일체 중생류는 무능지 불자니라. 불력으로 무소외하여 해탈제 삼매와 그 불제 여법을 무능 승량자니라. 본종 무수불로 구족행 제도인 심심미묘법은 난견 난가려우니라. 하늘에서 세상으로 내려와 인간이 된 것이 제천급 세인입니다. 하늘에서 인간 세상에 내려올 때 약속하기를 자기 혼자만 살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7사람에게 자기를 나눠주려고 내려왔건만 하나는커녕 아무에게도 나눠주지 않고 자기 혼자만 살려고 바둥거립니다. 더구나 7사람의 우두머리가 돼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호령하고 지도자가 되고 싶건만 내가 베푼 것이 없어서 한 사람도 나를 따라주지 않습니다.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내려올 때 하늘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7사람에게 자기를 나누어 주었으면 세상 사람들이 따를 것인데 7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들 것을 빼앗으려고 했고 주제도 안 되면서 분수에 넘치게 그 사람들을 취하고 호령하니까 그 사람들이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다고 스스로 한탄합니다. 자기가 무능해서 사리분별의 지혜를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자기가 부처님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무능한 것을 모르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자기가 세상에 온 목적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 불력입니다. 자기가 본래 하고자 했던 것이 있었건만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우두머리로 나서려고만 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서 이 세상에 대해 화가 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범민도하면서 불력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떠받들어 세상에 구부리고 타인을 위해 노력 봉사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서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나를 이해하여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당연지사를 깨달은 것이 불력입니다. 그렇게 되니 세상 어디를 가도 두려울 것이 없고 그 사회 집단에서 적응하여 살 수 있어서 무서워해야 합니다. 자기를 세상에 낮춤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높게 바라보게 되는 이치를 깨닫고 보니 자기를 괴롭히던 모든 일들이 해결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보던 과거의 겉과 곡과 때에서 벗어나 세상에 베풀기 시작하자 영웅이 된 겁니다. 세상에서 영웅으로 대접받으니 재미가 있고 기쁨이 생겨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세상을 즐겁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상살이에서도 세 가지 어두움이 항상 있기 때문에 자기 앞을 가로막는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로막는 세 가지 어두움에서 벗어나야 그제서 기쁘고 재미있게 자유자재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 나머지 여러 가지 일들을 알게 된 것이 급불제여법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을 벗어나는 길이 한도 끝도 없어서 도대체 언제 끝날지 측량조차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만족할 줄 모르게 되어 있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을 보살펴 살피고 보시를 베풀어 구제해도 받는 사람은 항상 부족하다고 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 나서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해 주어도 나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의 균형입니다. 세상이 나의 노력을 알아주고 형편이 어렵다는 것도 알아주면서 내 마음에 맞게 다른 사람들도 함께 도와주고 그랬으면 좋으련만 도와주기는커녕 자기만 더 달라고 한다립니다. 앞에서는 나를 따르고 존경하지만 뒤에서는 부탁을 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해결해 달라고 조릅니다. 내가 만사를 제쳐두고 그 사람 일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도와줬건만 내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한 것처럼 서글픈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내 마음은 이 세상 누가 알아줄꼬 하는 마음이 무능측량자입니다. 내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을 위해 베풀었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영웅이 되기는커녕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욕심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즉, 내 생활이 그만큼 폈고 편안하게 살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세상에 보시행을 펼치지 않았다면 현재의 편안함은 나한테 없고 아직도 아등바등거리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야 깨닫고 알아서 본종 무수불이 됩니다. 윤회를 거치면서 세상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세상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즐겁다고 쫓아나온 것이 여러 윤회겁이었건만 본래부터 원했던 근본에 대해서는 자기 지혜로 들어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 근본은 무죄였습니다. 내가 위해서 무라는 근본을 갈망하는 겁니다. 이걸 이루고 싶었는데 성취하고 나면 또 다른 게 이루고 싶습니다. 여기서 만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에서 계속 유가 나와 끝까지 무를 그리워하는 유가 남는 겁니다. 만약에 무로 가면 끝없이 유를 갈구해서 무제에서 나온 게 바로 나라는 유인 걸 알게 됩니다.
이걸 깨닫기까지 이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것 같지만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래부터 자기가 품모았던 근본은 위대하고 용맹했던 위인들을 존경하여 그 위인들처럼 부처님이 되고자 했던 것인데 세상 욕심에 취해 자기 근원적 본원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몰라주는 세상에 대한 서글픈 마음에 자기 근원적 본원을 깊숙하게 찾았더니 그제서야 자기에게 굴복하고 살았던 내가 어리석은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근원적 본원을 성취하려다가 그것을 잊었으니까 자기에게 굴복당한 겁니다. 이제야 부족했습니다. 이제부터 발에 관련된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까 모든 길을 걸을 수 있는 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족은 입구, 전복, 사람인으로 파자됩니다. 사람이 자기 입을 갖고 모든 일을 만들어갑니다. 자기가 내뱉은 말에 따라 책임이 생기고 책임질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입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입이 뚫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입을 다물고 조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서 점을 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알게 되면 자기가 족함을 알아야 합니다. 족은 발, 뿌리, 근본, 그치다, 머무르다, 가다, 달리다, 넉넉하다, 충족하다, 족하다. 분수를 지키다, 몰리다, 실증나다, 채우다, 충분하게 하다, 만족하게 여기다, 이루다, 되게 하다, 밟다, 디디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근본에 적합한 분수를 지키고 지금도 충분하다고 넉넉하게 여기면서 자기 삶에 만족하면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아량과 배포가 자랍니다. 즉, 자기 생활에 만족하면 온전하게 실천하는 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 먹을 거리가 없는 빈민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우선 자기 입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풀 수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는 배가 고라 죽으면서도 남을 살리고 먼저 죽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입니다. 부모는 가능합니다. 이분이 부처님입니다. 행자는 조금 걸을 적자로서 왼발에 걷는 모양과 자축거리를 멈추어서다 땅 이름 tuk자로서 오른발에 걷는 모양을 합한 글자로서 좌우의 발을 차례로 옮겨서 걷는다는 뜻과 네 거리에서 굽지 않고 바로 가는 길, 나중에 가다에서 하다란 뜻과 항열 같은 또래란 뜻이 있습니다. 행자에서 조금 걸을 척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의 말, 즉 언을 말하고 뒤에 자축거릴 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행동, 즉 행을 말합니다. 앞 글자는 하늘과 땅에서 태어난 사람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으로 천지인을 말하며 뒷글자는 하늘, 공간, 땅의 힘으로 자라는 각각의 삼칠보를 의미합니다. 앞글자의 삼과 뒷글자의 삼으로 구궁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언행의 지혜를 사리 분별할 줄 알아서 모든 길에 자신감을 얻었기에 자기 길에서 스스럼 없어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행은 자기 구궁을 튼튼히 하여 자기 길을 탄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과정의 노력은 아주 깊은 것과 곳과 때까지 파고 들어가야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사리분별의 지혜가 나옵니다. 하루 조금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얻으려는 것은 지혜의 깊이가 낮고 우연한 성공을 바라는 욕심입니다. 모든 일은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아주 작은 일에서 말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난제는 해결하기 어렵고 힘들어서 꾸준한 노력의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성취물이 묘법입니다.
나에게 묘법이 있어야 어려운 난제가 보이면 보이는 대로 해결해서 올바르게 세상을 이끌고 나가겠지만 매우 깊게 숨겨져 있는 묘법은 미묘해서 꾸준한 노력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내가 급히 필요한 어느 한순간 찰나에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은 노력 없이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단한 노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쉽게 얻어지면 깊은 곳에 자리한 묘법의 진실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 자꾸 발생되니까 자꾸 이것저것 찾아보고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데서 해결의 힘이 생기고 힘들게 찾아야 하지만 옳고 바른 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불황억겁의 행차 제도의하고 도량 등 성과를 아이실지견하노라. 무량억겁에 걸친 경험과 노력이 쌓여 자기 길에서 언행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배워서 익히고 다른 사람들과 내 길을 비교해 봅니다. 그렇게 여러 갈래길을 모두 본 후에야 그 길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성취합니다. 이제 모든 경험을 통해 세상에 묻어놓은 사리분별 지혜의 힘을 얻었습니다. 이게 남들이 모두 걸었던 도의 기름을 알았다는 겁니다. 도통하려는 것과 곳과 때에서 성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해 스스로 스승이 되어 자기 내면과 외면에서 가르쳤고 깨닫게 하라고 끊임없이 단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여 알았다는 겁니다.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도 처음에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뜻을 알 수 없지만 그 노력을 더해가는 수련 과정 중에 글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는 글자가 어딘가 막혀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는 글자의 뜻 그대로 법화경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글자에 표현된 뜻에 대한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글자 표면에 숨어있는 천지인의 뜻이 인간의 지혜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는 글자 속에 숨어있는 천지인의 뜻이 인간의 지혜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는 글자 표면에 표현되어 있는 글자 그대로 자기의 내면에 비춰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는 글자 속에 표현되어 있는 글자 그대로 자기의 내면에 비춰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는 법화경 글자의 껍질이 벗겨져 겉모습이 깨져서 속이 보입니다. 시간과 장소와 경우에 따라 글자와 속 내용이 뜻이 우주 실상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이 단계에 오면 허허로움의 웃음이 나옵니다. 그 이후의 단계는 각 글자를 변화시켜 자신의 뜻이 곧 우주가 되어 우주의 뜻이 되는 법을 알게 됩니다. 각 품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나누어 우주가 함께하여 내 자신과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화경을 통해 우주에 태어난 자기의 업과 식과 인연과보 팔자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시 대과보인 종종성상이는 악업 시방불이 내능지 시산이라. 십여시를 통해 자기 의윤의 과정 중에 얻게 된 공덕의 결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구성되어 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과 곳과 때의 각각의 씨앗은 성품과 모양과 뜻이 있습니다. 즉 모든 씨앗은 성상의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생기는 것이 성이며 동방의 빛이 비추면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이 상이며 성과 상 두 개가 마음과 몸이 되어 나의 주인처럼 내 마음과 몸에서 왕으로 행사하여 나로서 존재하여 업습 12인연 과보의 팔자로 사는 것이 의입니다. 몸과 마음이 있고 몸에는 핏뼈살이 있으며 마음에는 영과 혼이 있고 영에는 본화지나 타가 있습니다. 그것이 윤회하는 점생, 현생, 내생에 있습니다.
일령 3원 700을 주로 말하는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본 자리가 약간씩 다르고 서로 다른 말과 글자로 표현하며 누구나 객관성을 잃은 주관으로 풀이합니다. 선도에서는 정귀신을 말하는데 온 우주와 그 속에 있는 만물이 변화하여 흘러가는 법칙, 원리, 근원적 힘을 의미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일령은 마음이 모인 씨앗인 빛인데 대우주에서 어느 한 객체가 창조될 때 생긴 최초 생명의 빛입니다. 인간 생명의 근원이며 몸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원동력입니다. 우주 내에 어떤 하나의 존재가 생기면 이미 동시에 셋이 존재하는 우주의 삼일, 일삼원리에 의한 현상으로 자아가 현세에 생기면 영계에도 똑같은 하나의 자아가 생깁니다. 영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혼과 백을 주재하며 잘 조율하고 조절해서 마음을 닦아 영의 씨앗을 정화시켜 우주의 모든 마음과 하나가 되는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인연을 벗어나 윤회하지 않는 해탈 열반에 이룹니다. 영은 우주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주의 가늘게 연결된 통로를 왕래하는 인자입니다. 영은 우주에 연결된 통로를 타고 와서 빛벼살에 머물다 사람이 죽으면 우주의 순리에 귀하여 씨앗으로 저장되는데 이것이 빛의 핵입니다. 삼원에 대하여 인도의 마명이 지은 대승기실론에서는 우리 몸에는 세 개의 불이 있는데 이를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세 가지 미세한 정신작용이라 하여 업상, 전상,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세 가지 영혼이라고 해서 태광, 상령, 유정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삼원은 해달별에서 왔다가 빛벼살에 머물며 사람이 죽으면 해달별로 흩어집니다. 칠공에 혼백이 출입한다고 해서 칠백이라고 하며 칠정을 만들어 인간에게 감정을 일으킵니다. 즉 안이비설신의 색성형 미적법에 의해서 작동됩니다. 여기서 다시 오역이 생깁니다. 칠백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이름을 붙였지만 풋돌물에서 왔다가 빛벼살에 머물며 사람이 죽으면 육신과 함께 음인 땅속으로 들어가 치기와 합해져 흙돌물로 흩어집니다. 생사는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졌다 다시 모이기를 반복합니다. 본래 그 실체가 없는 것인데도 우리가 착을 가졌기에 우주와 자기 구공이 하나로 합일되는 십여시의 윤회를 통해 종종 성상이가 생깁니다. 혼은 하늘에서 영을 타고 인간에게 오고 백은 땅에서 육체를 타고 인간을 오가게 됩니다. 업습 12년 과보의 팔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과 전생에서 자기가 닦아온 것과 현생에서 닦은 세 가지에 대해 고통을 참고 견뎌 이겨내서 자기 잘못을 반성함으로써 자기의 업습 12년 과보의 팔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3분의 1씩 나누어지는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양 부모의 유전자로부터 비롯된 양가 조상의 업습 12년 과보가 붙으므로 이것이 골치 아픈 문제가 됩니다. 자기 몸을 받아갖고 나오기 위해 약속한 책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생에서 자기가 닦은 것에 대한 업습 12년 과보는 현생의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뿌리가 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과 작용하여 부귀빈천의 생활을 결정하며 현생의 말과 행동, 생각에 영향을 주어 3분의 1을 결정합니다. 현생에서 자기가 참고 견디고 노력하여 닦은 것에 대한 업습 12년 과보는 내생의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씨앗이 됩니다. 마치 컴퓨터 기억장치에 저장되는 이치와 같다고 할 수 있고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하여 정성을 다해 키운 식물의 종자가 우수 종자가 되는 이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자기를 스스로 고칠 수 있는 확률적 계산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결국 자기 씨앗을 정순하게 만들어 진실된 열매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현생의 노력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모두 똑같이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미 태어난 이상 조상을 바꿀 수 없고 전생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을 위해 기대해야 하고 자기를 위해 반성하고 참회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생에서 땀을 흘리며 노력해야 됩니다. 남에게 구걸하지 않고 빚지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몸으로 출가하지 말고 마음으로 출가해야 됩니다. 세상살이에 적응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다면 모를까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마음 밖으로의 출가는 피하라는 겁니다. 설령 종교인이 되었더라도 다른 이들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반면 지금 세상에는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종교 활동을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기 잘난 맛에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 종교 생활을 한다면 자기 인연 과보만 늘어날 뿐입니다. 즉 종교를 생활을 방편 삼아 거칠애로 출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란 본래 자기 동정성 상의를 스스로 닦는 것인데 재산 축적의 목적, 생활 방편, 남에게 보이고 자랑하면서 남 앞에 내세우기 위해 종교 생활을 한다면 진실의 실상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이지 남을 교화시킬 수 있는 참된 지도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지도자는 종주용출품에 나오는 창도지수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창도지수는 자기 일을 하는 것이고 남들도 자기 일을 하면서 스스로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가 깨달은 범위 내에서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남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종교가 타락하는 겁니다. 신도들이 종교인들에게 자기를 책임지도록 강요하니까 종교인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하려고 하지도 않게 되면서 사이비 종교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이비는 종교인과 신도들의 합작품이지 종교인이 만들어서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신도들도 자기 일이고 자기 문제인데 스스로 속고 속이게 되니까 종교인들도 속고 속이게 되면서 다시 신도들이 속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종교인은 중생들을 가르치고 구한다고 하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공유해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 나도 제도되고 신도들도 구제하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남에게 하라고 시키고 자기도 못하는 걸 남에게 강요하거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괜히 끼어들어 이참견 저참견하게 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줄어들고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를 위한 공부를 하는데 남들이 나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인연들이 내가 전생에 빚진 존재들이므로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해결해 주려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인연들이 내세에 나에게 어떤 인연이 될지 알 수 없으므로 최선을 다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존재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비굴하고 치사맞게 우주에서 나를 망가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을 통해 자기 배를 채우고 부를 축적하며 자기 가족 생활 방편으로 삼는다면야 자존심 없는 우주 버러지입니다. 영이라는 씨앗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가 곧 우주와 하나인데 그런 자존심 좀 가져야 됩니다.
아집과 자만으로 가득 찬 증상만자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깊이 믿어 스스로 굽히지도 말고 높이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상생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도록 조심하고 남에게 피해당하지 않도록 다리 분별하면 됩니다. 자기 주변을 살피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와 같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노력을 베풀 때 업습 12년 과부가 사라져서 하나의 정순한 우주 씨앗이 됩니다. 즉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청소하여 자기로부터 끊어나갈 때 우주에 내 것이 사라져버림으로 착이 떨어집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니까 착을 가질 것도 없어서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버리니 결국 우주에는 내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아 내가 사라지고 우주가 곧 내가 됩니다. 영이 일으키는 선악에 대한 판단과 분별은 양심입니다. 양심이 있어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비굴하고 치사하지 않게 남에게 구걸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양심에 작용하는 작용점은 현생의 업과 습에서 발생됩니다. 이 양심이 비양심으로 굳으면 딱딱해져서 마치 돌을 깬 사람인 양 남을 속이면서 자기조차 속고 속이는 경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양심에 대해서는 돌을 깬 것처럼 보이지만 비양심에 도가 굳어서 딱딱해진 사기꾼으로 도통합니다. 양심은 주관적 판단의 작용입니다. 객관적 작용점이 멀리 있어서 자기 주관적 작용점에서 보나 지나 타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종합적 판단의 결정을 내립니다. 지식과 지혜, 감정과 직관은 모두 다른데 지식은 자기의 학습 효과이고 지혜는 순간적으로 찾아와서 깨달음을 얻어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감정은 안이비설신의의 색성형 미적법에 의해서 작동되는 자기 내면의 표출이고 직감은 생각, 감각, 감정, 의지, 지각 등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았는데도 곁에서 알려주듯이 속으로 느끼는 감각입니다. 생물 중에서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인데 선악을 구별해서 판단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식물은 씨앗으로만 왕래하고 인간 이외의 동물들은 씨앗과 몸을 받지만 선악의 구분을 제대로 못합니다. 좀 더 발달된 인간과 친숙하여 가까이 지내는 동물들은 작은 부분이나마 양심이 있지만 그것은 짧은 경험에 의한 지식일 뿐이지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선악의 판단에 따른 주관과 객관 사이에서 마찰과 시비가 붙고 번뇌와 고통이 생깁니다. 여기서 선악의 구별에 대해 꾸준히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 분별심이 없어져 잘잘못에 대한 선악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두 용서하여 품게 되면 우주와 일체되는 것이 이론적 부처님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시방은 법화경에 62번 나옵니다. 본 경문에 등장하는 악업 시방불, 정사만 시방, 영만 시방찰, 영만 시방계, 충만 시방찰, 시방불여견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막 뛰어가는 그림으로 보아야 합니다. 악업 시방불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이 되려고 사방을 급하게 다니며 노력하는 것. 정사만 시방은 오행을 바르게 갖추고 여러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심부름하며 사방을 다니는 것. 영만 시방찰은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내가 분별되어 씨앗의 곳간으로 들어가는 것. 영만 시방계는 그곳에서 자기를 반송하고 또 세상을 그리워하다가 세상에 또 나오는 것. 충만 시방찰은 그렇게 살다가 다시 씨앗의 곳간으로 들어가는 것. 시방불여견은 태어나면 이렇게 사방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이 우주의 자연 질서이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본 경문에서 시방이 총 6번 등장하는데 육치중생의 육도윤회를 뜻합니다. 즉 사악도인 지옥악이 축생 아수라도에 들지 않고 천인에 들기 위해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지금도 육치를 모두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올바름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버 불가시라 언사상정멸이니 제여 중생류는 무유능득해요. 제제보살 중에 실력 견고자 위에는 제불제자 중에 증공양 제불하고 일체로 이진하여 주지체우신인 여시제인 등이라도 기력서 불감이니라. 이러한 법은 가히 보여줄 수가 없다. 아무리 말로 타일러도 상은 고요하게 멸해버리니 나머지 중생들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민노님이 견고한 보살들을 지배하고 여러 부처님의 제자들이 일찍이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고 일체의 세어 흐름이 이미 모두 다하여 최후의 몸에 머물러 있더라도 그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 글자의 겉이 깨져 속이 보이는 경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체를 해봐야 태양 아래 존재합니다. 그래도 인간이 존귀한 것은 우주 시야신자기를 스스로 맑고 깨끗하게 정화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여 자기 중심을 잡고 선하고 양심을 잘 조정하고 제어하여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법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남들에게 활짝 열어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남들이 나를 존중해서 따르게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 어려울까? 여간에서는 남들이 나를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주관이 객관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올바른 법은 보여주기가 불가한데 헤아리면 어긋나고 말하면 곧 빗나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오류를 찾아내 근거를 들이대면서 싸우려고 대들면 벗어날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를 말하면 유를 찾아내고 음을 말하면 양을 들이댈 것이고 앞을 말하면 뒤를 돌아보고 위를 쳐다보면 아래를 쑤셔대기 때문입니다. 즉 선하다고 해도 악하다고 할 텐데 굳이 말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흠과 틈과 땀이 있어서 진리를 찾는 것이 결과 탈과 흉이 없으면 애써서 진리의 깨달음을 갈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정해진 걸 고생해서 찾을 필요 없이 외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완벽한 진리는 없기 때문에 말로 이의제기에서 따지면 싸우려는 자와 단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해가 다른 어거지를 굳이 들어주면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실컷 마음대로 짓거리도록 냅두면 혼자 떠들다가 제풀에 지쳐서 그만둡니다. 굳이 상대에서 내 속을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버 불가시 언사상정멸을 비유해 보면 아지랑이가 내 눈에 보이는 것과 것과 때는 남이 보는 것과 곳과 때와 다릅니다. 만약 내 눈에 보이는 아지랑이를 잡아서 남에게 보여주려면 모두 흩어져서 보여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리분별해서 얻은 이 법은 나의 안이비설 신의에 비춰서 색성향 미촉법하였지만 이 법을 남에게 보여주려는 순간 남의 안이비설 신의에 비친 색성향 미촉법이 그 찰나를 지났기 때문에 내가 얻은 법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법은 내가 말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사유에서 말로 옮기는 순간 주관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다중의 객관성에서 멀어집니다. 즉 우주의 유무무유, 무유유무, 유무유무, 무유무유의 법칙을 말합니다. 내가 있다고 유를 말로 정하는 순간 없어지고
없다고 물을 말로 정하는 순간 생기는 법칙을 깨달으면 이 뜻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객관은 다중이 보유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개입되면 주관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로 표현해 본들 사람들은 자기 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나를 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말도 가려서 조심해야 되고 남들이 나를 축혀 세우고 대우해줘도 겸손하게 사양할 때 남에게 바라는 마음이 사라져 고요해집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없어져 사제법 고진멸도하여 생사오비곤의 인연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이 끊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 않는 나머지 중생류는 어떻게 되는가?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인데 스스로 자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무무유 무유유무 유무유무 무유무유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진리는 사라지기 때문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못 보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과거 옛 이야기의 겉과 곧과 때를 보지 못했고 미래를 보지 못했지만 그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가 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신앙생활이므로 신뢰가 되는 겁니다. 자기 문제를 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남에게 의존하여 그 사람을 믿고 따른다면 그 사람의 힘을 빌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믿는다는 것은 종속되는 문제도 있어서 웬만하면 자기 언행을 조심해서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전체를 깨닫기 전까지 남에게 배울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도움을 받기 때문에 부처님으로 공양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일체의 세어 흐름이 다 사라지기까지 최후의 깨달음을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면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모두 다 그렇고 그런 여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운다는 겁니다. 내가 최고라고 자랑하면서 남에게 존중받기를 원하는 자는 양심이 불량한 자입니다. 아만과 아집으로 양심을 속여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는 겁니다.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서 최후의 경지에 도달한 악의 무리들은 남의 문제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잘못된 믿음으로 사이비 종교에 빠져 돈, 재산, 재물, 몸과 마음을 모두 다 갖다 바칩니다. 남의 재물을 약탈하고 갈취하는 생활 방편자들이 종교인으로 둔갑하여 헌금과 보시를 강요하고 자기 배우리를 채우면서 호의호식합니다. 자기들끼리 돈지랄이 나서 이권과 영역 싸움이나 합니다. 이런 못난 이들은 남을 구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도 구하지 못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기록서 불감입니다. 가사만 세간이 개여사립을 같아서 진사공 탕량이라도 불능측 불지하며 정사만 시방이 개여사립을 갖고 그 이어 제 제자가 영만 시방철하여 진사공 탕량이라도 역법을 능진이라 벽집을 이지인부로 채우시니 영만 시방계 하야 기수여중님이 사등공 일심으로 억무량겁에 육사불 실지로도 망능지소분하며 신발이 보살이 공양부습을 하여 요달지에 의취하고 우능선설법 하되 여두마 주비처럼 충만시방찰 하야 일심이 묘지로 항하사겁에 함계공 사량하여도 불능집을지하며 불퇴제보살이 기수여 항사가 일심공사고라도 역법을 능지니라.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에게 이롭도록 사리분별하는 겁니다. 탐진치 번뇌망상을 버리라고 하면서도 버린 인간은 역사적으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4대 성인도 모순을 찾아내면 다 모순 덩어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모순을 안고 있는 겁니다. 종교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성을 향한 진리가 꾸준히 나오는 겁니다. 종교가 완벽해서 완성되었다면 종교에서 진리가 나올 것도 없이 그냥 멈추고 끝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해가는 진리에 맞춰서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끝까지 완벽하지 못한 겁니다. 종교적 가르침에서 나를 버리고 남에게 베풀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남에게 베푼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베풀라고 하며 욕심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베풀지도 않고 욕심을 부려서 잘 삽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베풀라고 하고 욕심을 버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언행일치되지 않는 언행을 왜 할까? 그리고 욕심은 왜 부릴까? 인간은 살이 부리고 불실지를 말하면서 불이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변명투고는 너무 단순하고 옹색한 답변입니다. 즉 책임지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얼떨결에하는 즉흥적으로 지어낸 궁색한 변명입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이롭게 사리 분별하기 때문에 남에게 말할 때는 자기 속을 감추고 남이 듣기 좋도록 겉모습을 포장시킨 이중적인 선물로 말하는 거고, 행동할 때는 자기 속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도 자기 뒷모습을 못 보고 자기가 취하는 다중적인 선물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탐진치 번뇌망상이 사라지면 인간이 아닌 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필요할 때 부처님을 찾듯이 내가 부처님이 되는 것도 순간순간입니다. 내가 영원히 탐진치 번뇌망상이 없는 부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백지 정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은 신체 협동 정신을 강조하는 사회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편의 말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100사람의 지혜를 모아도 한 사람의 지혜보다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적재산권, 특허권 등의 법률로 보호합니다. 다수의 지혜를 모아 다수결로 결론 내리는 합의체는 사회적 모순을 피하고 사회적 지탄을 피하기 위한 책임 회피용 대비책입니다. 그런데 사회를 구원하고 발전시키는 특단의 지혜는 한 사람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걸 말하는 경문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양심입니다. 양심은 자기 언행의 옳고 그름과 선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의식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삼하 중에서 하나의 나와 두 개의 나가 갈등하여 사회적으로 객관성을 갖추고 사회에 이롭게 작용하도록 결론 내리는 마음의 잣대입니다. 나를 재는 관대한 자와 남을 재는 철두철미한 자를 없애면 하나의 자로 합일되어 남과 나에 대한 모순이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하나의 자만 남는다면 남과 나에 대한 판단력이 명확하여 선악의 구별이 없어지고 나에게는 오히려 철두철미해지고 남에게는 관대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렇게 하나의 자만 갖고 살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는 항상 셋이 서로를 견제하고 두 가지 편으로 분리되어 더 이로운 결과를 도출시키려고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도덕적 기준으로 선악의 판단을 내리는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양심입니다. 이 양심만 바르면 되는데 쉽지 않아서 세상의 인간은 서로 기만으로 가득 차 있고 거짓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지 않기 위해 자기 양심에 대고 남을 사리 분별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께로 남에게 해코지를 하면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상대적 이익은 순간적으로 가져올지 몰라도 우주 불변 법칙에 의해서 절대적 손해가 자기에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부정불감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도 인간의 몸처럼 태어나서 자라다가 줄어들고 사라집니다.
내 몸이 어릴 때나 지금이나 늘어난 것은 몸집이 늘었고 내 노력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늘었을 뿐이지 내가 두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새롭게 생겼어도 조상은 이미 사라져서 없고 주변의 남녀노소는 과거에도 남녀노소입니다. 이것이 불능측불지입니다. 전생에도 선악을 구분하여 자기 지혜로 이리저리 생각했던 것이 진사공탕량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세상은 모든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결국 내가 윤회로 겪어온 나의 경험에서 비롯된 사리분별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지혜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 잣대로만 세상을 살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세상의 참된 지혜에 접근하지 못해서 진사공탕량해도 불능측불지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꾀를 짜내도 우주의 참된 이치와 어긋나기 때문에 올바른 사리분별의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주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보는 것만 옳다고 믿고 시방을 자기 편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보다 더 쉽게 살아가고 있는 남들을 보고 배워 익혀 실천하면 더 편하게 살 텐데도 남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고 모두 다 자기 지혜로만 사리분별하면서 내일을 더 편하게 살 궁리로 오늘도 시방을 돌아다닙니다. 내가 남의 제자가 되기는 어렵지만 남이 나의 제자가 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스스로 제자가 되어 가르쳐서 배우고 익히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급진적인 발전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나보다 잘난 남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워서 익히면 좋으련만 자존심 때문에 자기 사리분별의 잣대로 남을 재서 사리분별했기 때문에 배우고 익히려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배울 사람은 없고 가르칠 사람은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스승은 없고 제자는 남아도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역시 나와 같아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편리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로 시방이 꽉 차 있다는 겁니다. 나만 똑똑하고 잘난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지혜로 시방 세계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역시 아무리 꾀를 짜내 생각해도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다 따라잡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 지혜로 남을 아무리 헤아려 봐도 역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선악을 제멋대로 분별하여 상대방을 피하로 구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적이라도 좋은 것이라면 구부려서 받아들이면 자기 발전이 되고 이익이 됩니다. 이게 급진적인 발전을 가져옵니다. 자기 눈으로만 세상을 해석하면 스스로 어리석어집니다. 삼승은 성문 벽집을 보살입니다. 일불승은 내가 부처님이 되어 우주 그 자체가 되는 것이고 성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도를 깨닫습니다. 벽지불은 외부의 가르침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인연의 법칙을 관찰하여 깨달음을 얻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벽지불은 자기만의 깨달음을 목적으로 삼아 살림에 은둔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독선자라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도하지 않고 모른 채 하거나 제도하지 않아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얌체 같은 자입니다. 하지만 도를 깨달았다면 오히려 그 길이 맞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냥 저절로 자기 길을 갈 것인데 내가 왜 우주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 하나로부터 모든 것과 곳과 때가 그냥 그렇고 그런 것인데 자기 인연 따라 발생하겠지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 등으로 생각하니까 맺고 끊음이 정확한 생각이므로 이지입니다. 즉 자기에게 이롭도록 날카롭게 잘라내서 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몸이 죽어도 시체만 남겨놓고 우주로 흩어버릴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을 때 인연을 맺지 않고 자기 몸에 대한 모든 것을 이미 떠나보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걸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 역시 시방을 오가는 것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붙은 인간 삶의 수명이 있어서 그걸 모두 다 채워야 인간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중림처럼 답답한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도를 통했어도 다음 생에 또다시 도를 통할지도 모르고 다음 생을 미리 알았다 치더라도 그것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현생에 자기가 쌓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내 생을 짐작하는 것뿐이지 막상 내 생에 도착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을 살았으니까 내일을 짐작하는 것 정도로 다음 생에 대해 짐작하는 거지 그 길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대나무 숲처럼 다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윤회의 길을 12년으로 돌아다니는데 그 길을 하루 이틀 걸어온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되돌아오면 그 천생을 까마득하게 잊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 일들은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를 윤회로 관통한 세월이 무량억겁인데 무량겁으로 바꾸어놨습니다. 억은 인간의 뜻으로는 한량없는 겁을 사색하겠지만 인간의 몸을 받아 나와서 윤회하는 것은 쳇바퀴 도는 것과 같아서 육신의 한계 때문에 깨닫는데도 시간적 한계가 따른다는 겁니다. 씨앗도 뿌릴 때 뿌리고 거둘 때 거둬야 자라고 썩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깨달은 제 뜻을 펼치려면 전생부터 심어놓은 노력의 씨앗이 다음 생에 싹이 트어 자라나 30세 전에 확철대오해야 자기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중에 깨달아 펼치는 법은 기존 토대를 발판으로 지력과 전술적 접근으로 성공하는 것뿐이지 확철대오의 제기를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삶의 경험에서 배우고 익힌 남의 지식을 빗대어 자기 주관의 객관성을 가미시켜 언변 능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중생들은 확철대오하여 부처님의 실제 지혜로 깨달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을 경에 빗대어 비유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망능지소분한 존재입니다. 우주에서 작게 나누어져 빛의 핵으로 쪼개어져 나온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으므로 그냥 현재에 만족하고 충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그냥 자기 길을 올바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리학에서는 양력, 전자기력, 강력의 이론을 모아 표준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머리 겔만과 츠바 이히가 1963년 독립적으로 제시한 개념인 양성자, 중성자를 만드는 게 쿼크입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의미에서 중성자와 양성자는 기본 소립자가 아닌데 쿼크 셋이 적당히 잘 모이면 양성자나 중성자가 되고 강력에 관여하는 중간자도 쿼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양성자, 중성자, 중간자 모두 광역과 관계에 있는데 쿼크는 광역을 느끼는 최소 입자 단위이고 쿼크와 쿼크는 접착제인 강력 매개체를 주고받으며 결합해서 양성자나 중간자를 만듭니다. 또한 쿼크는 두 가지씩 짝을 이루어 총 6종이 있다고 합니다. 총 17개의 입자가 상호작용하면서 세상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 입자물리연구소는 표준 모형의 가장 핵심적인 연결고리인 히그스 입자를 발견했는데 여기서 12인연과 16왕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구성하는 입자는 17개가 아니라 18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우주를 현상계로 바라봐서 하나가 있다면 반드시 둘이 있고
둘이 있다면 반드시 셋이 있게 되기 때문에 18개를 발견하면 또다시 36개까지 발견되어야 음양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쿼크 안에는 또 다른 무엇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망능지 소본입니다. 끝까지 나누어서 쪼개고 나누어 보아도 그 끝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쪼개고 나눈 그 속에 또다시 우주가 들었고 그 속에 다시 내가 들어 있습니다. 그 작은 나의 경험대로 부처님지혜를 쪼개고 나눠도 또 쪼개질 것이 있고 또 나눠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끝없이 수지독성 해설사사에도 끝없이 쪼개지고 나눠지면서 법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하늘과 땅은 대칭적으로 존재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대칭성이 있었지만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우주에 나라는 현상이 작동되면서 우주 대칭성의 일부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늘의 정신과 땅의 육체를 갖게 되면서 자기를 성숙시키는 인간 본연의 교육을 스스로 하면서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숙시키는 본연의 과정 중에 탐진치 번뇌 망상이 있는 겁니다. 즉 우주 대칭성의 일부가 깨져 있어서 탐진치 번뇌 망상을 뗄래야 뗄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주에 존재하게 되는 새로 태어난 생명체를 신바리보살이라고 합니다. 우주에 태어나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여 무수하게 굴복하며 살아왔던 것이 공양무소불이고 살아가면서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경험의 지혜와 윤회를 통해 세상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요달제의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 전생을 잊고 항상 처음부터 다시 배워 익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삿뜻을 발휘해서 보살도를 펼친다는 겁니다. 전생의 어른으로 대우받던 모습을 상실하고 다시 세상에 구부리면서 하인처럼 살아갑니다. 맨 처음 태어나기 때는 전생의 어른 대접을 받아서 남들이 모두 공양해 주지만 내가 만들어낸 새 뜻을 펼치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세상에 구부리면서 남들을 공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지만 곧이어 경험과 지식이 쌓여 남들처럼 제 뜻을 펼칠 수 있게 되고 자기 의지와 취향대로 의견이나 식견이 생겨 남들이 어떠한 가르침을 원하는 목적이나 의도를 알아채서 가르치려 합니다. 세상에 굽히고 살아야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윤회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고 모든 것과 국가대에서 평안하게 해탈하는 방법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에게 착하게 살라고 교육시킵니다. 경험을 통해 그런 사실을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착하게 살라고 알려주게 되는 것이 운흥선설법입니다. 남을 가르칠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선의를 펼쳐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요도마 주기는 벼 3대 갈대처럼인데 이 넷의 공통점은 형태에 있습니다. 줄기, 마디, 잎, 포기, 이삭, 씨앗인 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벼 3대 갈대는 바람에 흔들리지만 휘어질지언정 잘 풀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마디라는 연결 부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이와 같습니다. 몸체를 따라서 척추가 있고 팔과 손을 따라서 몸통과 연결하여 각별을 이어주는 관절이 있으며 스스로 생명의 원초적 출발점인 씨앗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주변의 충고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자기 고집이 세서 스스로 인정하여 수긍하기 전에는 자기 내면의 고집을 꺾고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 수긍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음양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의 생명체를 혼자서 탄생시키기 어려워서 사회를 이루고 집단을 구성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벼 3대 갈대처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사회 집단을 구성하고 동서남북 사방에 각히 모여서 자기 일생이 닿을 때까지 여러 사람과 남녀노소로 얽히고 산업공상으로 설켜서 생로병사, 자비희사, 인의예지로 살아가는 것이 충만시방찰입니다.
그 사회에서 산업공상으로 인위의지를 갖추어서 살아가는데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궁리를 짜내서 남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윤회를 통해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꾀를 짜내었어도 지금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나 하나뿐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고 우주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현실에 수긍하면서 하루하루 자기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사는 겁니다. 동서남북 남녀노소 산후공상 생로병사 자비이사 인의예지로 살아가는 것은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인간은 없으므로 그저 하루 적응해서 살아가는 거지 변칙적으로 변형시켜 제멋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게 되면서 대칭성이 깨진 우주의 질서가 잡힙니다. 우주는 뒤로 후퇴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세상살이를 통해 깎이고 깎여서 남과 나를 비교해서 제대로 볼 줄 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태보살이 된 겁니다. 요즘은 자칭 타칭 도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자긍심은 자기가 곧 우주를 넘어섰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기수여 항사는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도통했다는 분이 많아지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만큼 우주가 발전한다는 겁니다. 우주에 존재하게 된 이상 우주에서 정한 어떤 법칙에 위배되지 않으면 우주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소멸했다, 재생할 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언젠가는 순수한 도를 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주의 자연 성불도입니다. 즉,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모두 다 개의성불도합니다. 존재하게 된 이상 누구라도 자기 마음에 있는 하나는 세상에서 존경받는 부처님 세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것이 일심공사구입니다. 우주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 개발을 위해 주변과 나를 비교해서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역부불능지입니다. 오로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부처님의 사리분별 지혜를 추구해도 역시 이룰 수 있는 능력에 미달하기 때문에 노력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만약 능력이 출중해서 더 이상 늘릴 게 없으면 끝난 겁니다. 더 이상의 소원 목표 이상이 없는 존재만큼 비참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족한 내가 다양이구나 하는 생각만 가질 수 있다면 행복은 바로 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서 다시 한번 노력하는 겁니다. 즉, 부족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겁니다. 무고사립을 하나니 무루부사이한 심신비묘법을 아금이 구독하니 유아지 시상하고 시방불여견이니라. 법화경에 고자는 109번 나오고 설자는 760번 나옵니다. 고는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고생할 것 같아서 알려주려고 해도 듣지 않으려 하니까 충고, 조언, 권고, 주의를 주는 강제의 의미가 있고, 설은 그냥 말할 테니까 듣던지 말던지 자율적으로 선택하라는 자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 경문은 내가 나에게 명령하는 주문과 같은 겁니다. 사리불은 사리분별하는 나이고 심신미묘법을 구독한 것은 우주와 연결된 나이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보고 있는 나가 있습니다. 이 셋이 모여서 수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의 화성을 이룬다는 겁니다. 세상에 구부리고 살다 보니 세상과 우주에 대해 사리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절로 생깁니다. 부사위는 불가사의와 동의어로서 말로 나타낼 수도 없고 마음으로 헤아릴 수도 없어서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말합니다. 이제 나를 고민하게 만들고 괴롭히던 일, 불가사의하게 여겼던 소원 목표 이상이 실현됩니다.
우주와 비교해서 세상 윤회의 정석을 알았습니다. 내가 우주에서 먼지가 되어 암물질로 흩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존재해 있는 것이 불가사의입니다. 우주에서 새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이루고자 했던 수원 목표 이상의 원인은 다각도로 사리분별한 결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은 오래 걸려도 도출되는 결과의 시간은 어느 한순간 찰나입니다. 하지만 다각도로 사리분별한 원인의 결과가 물고 올 파장이 나에게 해롭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사리분별한 원인의 결과에 대해서 충고, 조언, 권고, 주의를 주기 위해 고한 겁니다. 내가 세운 소원 목표 이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낙담하지 말라. 열심히 노력했다면 우주의 방편이 너를 더 편한 길로 이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진리는 매우 깊고 묘한 법입니다. 이루어지지 아니함만 못한 성취 달성 시련은 고통만 가중될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몸으로 배우고 익혀서 노력으로 실천하면 됩니다. 그것이 나를 얻는 것이고 나에게 배우는 것이며 세상을 얻는 것이고 내가 곧 우주가 되는 길입니다. 내가 알게 된 것을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서 우주를 아는 것은 오로지 나 스스로 혼자만 본 것이지 다른 이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법사광덕 품에 약지 법화자는 기심심청정하여 여비정유리라 중생제 희견하느니라 우여정명경에 실견제 색상 보이듯이 보살어 정신의 결견세 소유화돼 유독자 명로지만 여인소 불견이니라.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겪어서 배우고 익혀 자기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 경험의 지혜를 남들에게 모두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우주자연 법칙입니다. 내가 품은 소원 목표 이상과 네가 품은 소원 목표 이상의 이해 충돌을 우주는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들어주고 누구는 들어주지 않아 우주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소원 목표 이상은 성취, 달성, 실현되지 못한다는 겁니다.